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1년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2002년도 우리 한창 우리 당회장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축구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축구 경기 하시면은 어떨 때는 주일날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밤에 축구 보시느라고. 그렇게 축구 좋아하셨는데 월드컵 하는 그 해에 우리 의정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꼭 23년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2년을 제외하고 제가 해마다 선교대를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의정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21번째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참 제가 그때는 이제 소통이 전화밖에 안 됐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막 시간이 안 맞는데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은 저는 새벽에 2시인데 전화하세요. 그런 적도 있으셨는데 제가 서울에 나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왔어? 언제 가? 여기 레파토리예요. 그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와. 뭐 생각도 안 하세요. 그렇게 마치 시집 보낸 딸처럼 저에게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우리 박정호 목사님은 사실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소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카톡으로 이제 전화가 아니고 카톡으로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도 안 해요. 여기 와서 연락합니다. 꼭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셨습니까?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공손된 그런 표현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가십니까? 시간 언제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 제가 내일 모레 간다 그랬더니 주일 이후에 오세요. 또 주일이 안 되면은 수요일이라도 안 되면은 금요일이라도 한 번도 제가 해마다 나와서 그런 적이 없이 의정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제 21번째 왔는데 앞으로 몇 번을 더 오게 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교무 목사님께 주보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한창 제가 있을 때에 온 교회를 할부하고 다니시던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원로에 올라가 있어요. 전부 원로에 올라가 있고 우리 제갈태량 장로님이 안 계셔서 조금 섭섭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우리 제갈 성렬 장로님이 아마 막내신 것 같아. 저 꼴찌에 밑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제갈태량 장로님이 아들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 제갈 성렬 장로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한창 선수 생활 할 때였습니다. 참 관계가 무량하고 이제 이런 날들이 얼마나 지속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또 사모님, 또 우리 지금 당회장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고 존경하는 우리 의정부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의정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또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보에 보니까 또 새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2050 교회 비전, 2030 비전, 2040 비전, 2050 비전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 정말
대단하고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아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귀한 역사를, 이 비전을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 여러분 모두의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수고와 헌신의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멀리 있지만은 함께 늘 우리 의정부교회를 생각하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드먼턴 교회는 뭐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북방 원주민 선교를 지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 땅끝에 나가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힘써 우리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방 원주민 선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북방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작은 교회지만은 원주민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교회가 됐어요. 이제 캐나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북극 연안에 알래스카와 경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부에 허드슨 베이가 있는 그 지역까지 북극 연안에 있는 그 마을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이 원주민 이 마을들이 우리 교회를 거의 다 합니다. 저희들은 좀 가보지 못한 곳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들끼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마을들에서 연락이 오고 또 가끔 찾아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은 지도를 보여주는데 저 북극해에 가까운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서 왔다 그래요.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북방 선교지가 너무 우리 교회로서는 넓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가지를 못해가지고 오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올해는 또 가야 되고 또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꼭 이렇게 빨리 가야 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북극의 해변 마을에 사는 이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 그곳을 처음으로 우리 지난 3월 달에는 다녀왔습니다. 이 이누잇 마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에스키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에스키모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에스키모 마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에스키모라 부르면 안 돼요. 그분들 이누잇이라 불러야 돼요. 이누잇 족속들입니다. 다. 그래서 그 마을에 경비행기를 2번 이래 갈아타고 가야 될 아주 먼 그런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북방 지역도 땅끝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땅끝에 가면은 북방의 땅끝에 가면 이제 동과 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POC 오순절 교단도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시아닉 처치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과 서는 이제 돌았고 이제 남쪽에는 제가 그랬죠.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북극에는 북극 해변가까지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끝에 가면은 우리 땅 끝을 완성해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이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이제 좀 세상이 좀 좋아지겠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제는 뭐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제는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목회자로서도 이런 환란의 시대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목회자인 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관된 말씀은 세상이 힘들면은 힘들게 살아라.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은 꾹 참고 어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관된 말씀은 세상이 요동을 치든 세상이 환란이 다가오든 세상이 힘들고 어렵든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살아라.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세상이 힘들면은 그냥 찌푸리고 힘들어요.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요. 헌금도 줄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들든 흔들리든 요동을 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짧은 시간 잠시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행복을 노래하며 이 힘든 세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여러분 생애 속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날마다 듣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길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온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부터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혼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 행복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없이 지은 집은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무너짐과 허망함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행복의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고통과 절망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자살을 하고 아니면은 뭐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가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재벌들이, 그들이 여러분 자살하고 그들이 마약을 하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무너지는 그 고통과 절망감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영혼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행복을 먼저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만 다른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걸 못 얻어가지고 안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참 생명은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목숨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생명은 영혼에 속한 것이고 목숨은 육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목숨은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속한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목숨이 뭡니까? 목에 붙어 있는 숨이에요. 목숨이 목에 붙어 있는 숨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이 목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살아요. 근데 딱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목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무슨 육신의 목숨처럼 끊어졌다 붙었다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성경에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습니다. 영혼이 떠났다, 아니면은 잠잔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이런 실존이요 생명의 실체인 이 영혼의 행복이 없이는 어떤 육신적인 조건도 사실 별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것은 헬라로 포뉴마라 그러는데 이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생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과 육의 혼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영과 육이 합해져서 생긴 영혼 육의 혼합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딸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았게 되었고, 영혼은 이 행복이 깨어지자 육체는 물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고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제 성령님과 이제 거듭났으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 참 행복을 놓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만 의식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성령님도 떠나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늘 의식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이 행복을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건 더 불리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이 길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 기쁨, 행복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그것만이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즘 같은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신령한 사람들 중에서 육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없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영혼보다는 그다음 차원이지만은 영혼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해도요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평안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 보십시오. 행복한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의 육신은 바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고 병들면은 여러분 마음도 약해져요. 우리의 영혼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육신이 평안치 않으면은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날마다 건강 외치면서 날마다 건강에 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어느 집 딸처럼 날마다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뒤에서요 초콜릿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된다, 육신의 건강 그러면서도 육신이 이렇게 해가 되는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알면서도 해로운 음식을 먹고요.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요. 그런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건강은 육신은 단순한 육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 그냥 어떤 환경적으로 육신이 약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건강에 바로 잘못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내고 의술을 발달시켜도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런 건강을 어떤 더 높은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 대단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이 의술을 발달시키고 좋은 약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건강을 정복할 수 있는가? 갈수록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병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결론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결론을 알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느냐? 바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 세상은 이걸 무시해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류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파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살려면요 건강을 해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03편 2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권리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확신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확신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자신은 건강할 수 없다. 어떤 분은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그 말투부터 고쳐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육신이 종합병원이에요? 그거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려있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을 하지 않고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 이 권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데려가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고 아니면 세상 의사가 당신은 못 고친다는 이런 그런 병에 걸려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보다도 크시고 어떤 병보다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죄만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이 육체의 질병을 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등에 그 칼고리 같은 채찍에 맞아서서 피를 쏟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등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못에 찍히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질병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똑같은 보혈이지만은 여러분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치료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즘 같은 환난의 시대에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자. 예전에 제가 애정부에 있을 때에 저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이거 가깝잖아요. 여기서 거기 가면은 그때에 산 중턱에서 텐트를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커피를 파는 100살이 넘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보신 적이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0살이 넘으셨는데 저는 그때 100살이 넘으신 분이 돈을 벌고 일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하긴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별로 없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올해 102살이에요. 102살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 커피를 파시는 그 할머님께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십니까? 그러면 이 할머님 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아주 밥 잘 먹고 재미있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재미있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운동하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라. 얼마나 종류도 많고 저 한 서너 가지를 하다가 한 이틀 하다가 또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그것도 한 이틀 하다가 안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쉽게 하죠. 밥 잘 먹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쉬운 건 안 하고 그냥 어려운 길을 찾아가요. 하지도 못할 것들이. 뭐 제대로 며칠도 못할 운동 배운다고 야단이고, 뭐 이상한 약들 뭐 먹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밥 잘 먹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거다.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못해.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오시고 그럴 텐데 막 선교사님들 힘들다 그거 고지 듣지 마세요. 잘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죠. 고생해도 기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다고 여러분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목회가 힘들 주에 막 힘들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고 그러면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힘들어서 지긋지긋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정말 그 일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고 영광이 있어 보십시오. 힘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서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 일이 힘든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일하는 거 힘들고 그 일하는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다 우리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일이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여러분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즐겁게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 본질은 다 힘든 일입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환난의 시대도 행복하기 원하시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즐겨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즐겁지 않다면은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들이 돈 벌고 그리고 출세하는 그 목적은 그들은 간단합니다. 기껏해야 자식 잘 키우려고, 좀 잘 먹고 좀 더 즐기려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출세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 이유 목적,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고생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기껏해야 밥값 버는 거예요. 밥값 버는 겁니다. 좀 많이 벌었으면은 콜레스테롤 많이 생기는 고기 좀 더 많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에드먼턴에 가면 요즘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싸요. 보리는 요만큼인데 쌀 한 포값 돈을 줘야 돼요.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요즘은 그런 거 먹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은 밥값 벌고 술값 버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밥값 벌고 술값 버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가서는 허망과 무의미와 절망과, 그게 너무 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채울 길이 없어서. 오늘날 여러분, 이 잘 사는 우리 여정부는 다행히 여러분 좀 어려운 동네 사는 게 복입니다. 요즘은 강남이나 저런 데 가면은 마약 소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0시 5분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환난한 시대에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못하시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우리 안광남 권사님 최고대.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광남 권사님 건강한 모습 보니 너무 반가워요. 제가 여기 목회할 때에 우리 안광남 권사님이 전도해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제가 관리한다고 제가 교구장을 다 했어요. 하도 전도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이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이유는 다 변명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힘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영원히 죽어야 되고 완전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할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유학을 갔어요. 요즘처럼 유학 생활이 이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돈도 얼마 가져가지고 참 어려운 유학생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 같은 거, 내가 선물 같은 거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목걸이를 그림 그려서 나중에 사줄게. 그러고 그림 그려서 주고, 폐물도 제가 다 그림 그려서 그림을 줬어요. 실물을 안 주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돈 조금 뽑을 쳐 두었다가
그래서 차가 사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포드 에스코트 그 명색이 그래도 스포츠카예요. 노란 스포츠카 소리를 밟으면 오토바이 소리를 방방 냈던 그 2,000불 주고 그 당시 2,000불은 제법 컸어요. 2,000불 주고 중고를 사서 그걸 타고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신혼여행을 가서 그때 이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캐나다가 아니고 그때는 호주였죠. 호주 오지로 막 이렇게 가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는 농토길에서 오솔길에서 빠져가지고 길에 빠져버리고 미끄러져가지고 첫날 밤도 못 자고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목사시키려고 그때 살려주셔가지고 어떤 농부가 트랙터를 끌고 가다가 추럭 같은 걸 끌고 가서 그분이 안 나타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끌어내줘가지고 그래도 첫날 밤을 겨우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때에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저는 그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셀폰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전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입에는 막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왜 그랬을까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사랑해보시 사랑하면 죽을 줄도 몰라요. 죽는데도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힘든 시대야말로 정말 사랑의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의 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세에 사랑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야말로 정말 사랑의 이 실력을 키워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사랑하지 안 하는, 예전에 제가 여기 할 때만 하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광남 권사님 정말 교회 사랑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예배 보는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정말 말 안 하겠어요. 사랑할 줄 아는 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된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 확정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성도다 이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이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말씀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귀한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저는 한 분도 거짓 성도 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진짜 성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가족들끼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의 종님들 너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